이제 빌립보서 2장인데요. 2장 어제 빌립보서 2장 초반에 교회 내에서 권면을 할 때 또는 위로를 할 때 교제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겨라. 권면했던 바울이 이제 오늘 19절부터는요. 두 사람의 사역자를 언급합니다. 먼저 교회 생활을 언급한 후에 먼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교회 생활을 언급한 후에 사역자를 이제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교회 내에서 사역자의 권위가 서지 않고 사역자의 권면이 잘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먼저 그 교회 구성원이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루디아와 같은 장사꾼들 그리고 로마의 감옥의 간수와 같은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전도하면서 개척된 그런 교회였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막강했고요. 바울 외에 다른 사역자들이 말이 잘 안 통했던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요. 그러나 바울 다음 사역자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 유순하고 바울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역자들이었던 거죠. 먼저 19절에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는 20절에 바울의 뜻과 같이 하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22절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25절에 보면 디모데에서 에바브로디도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26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다. 둘째, 자기가 병에 든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심히 걱정하고 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제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간 거죠. 거기에 사역자로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오는 중에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 소식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빌립보 교인이 내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을 때는 분명히 건강한 몸이었다고 27절에 말씀하죠. 27절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여행 중에 병을 얻게 되었고 거의 지금 사경을 헤매는 위독한 상황을 지나서 이제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소식으로 걱정한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는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처음엔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가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기로 했다고 27절에 말씀합니다. 28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29절 30절이에요.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첫 번째는요,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볼 때 이전에는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했을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인 바울에 비해서 너무도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보다 설교도 못해, 바울보다 열정도 부족해, 바울보다 카리스마도 떨어져, 바울에 비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가지 않은 거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권면은요,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와 같은 자들이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가는 다른 사역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은 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겨줘야 하는지, 왜 바울이 이것을 지금 부탁하는지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역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역자들이어야 하고요. 설마 교회에 오는 사역자들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무슨 피신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역자들은 다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셔서 목숨 걸고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역자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존귀히 여겨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도 귀히 여겨야 하고요, 멀리 있는 사역자들도 귀히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또는 뭐 내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 내가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멀리 저 해외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저 티베트의 그 오지에서, 네팔의 그 오지에서 사역하는, 일본의 그 오지에서 지금도 한 사람 놓고 그 한 사람 돌아가시면 교회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이제 선교헌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교헌금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헌금하고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분들 섬기려고 사용되는 거죠.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역자들,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런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